이 시간에는 우리 최천유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단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교재는 전부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공책 있습니까? 공책과 볼펜. 저희들은 제자 사역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듣지 말고 적어서 가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 기록하세요. 오늘 설교 말씀,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기서 말은 물은 세례라고 그랬습니다. 침례라고도 하고 세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를 너희를 구원할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자, 오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성령을 받은 뒤에도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사는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어떤 데는 교회 나가기도 싫었고 이게 내가 또 어떤 분들은 직분 때문에 내가 집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야, 왜 나는 죄를 짓고 살지?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해 본 적 있습니까? 대답 좀 해요. 그럼 그렇게 갈등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갈등. 여러분들은 진짜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갈등을 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등만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도 왜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살까? 정말 그때부터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죄를 짓고 살까? 성령을 받은 뒤에도 왜 죄를 계속 지고 살까? 하는 갈등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면서 교회 다니고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없다. 그렇죠? 나는 장로의 자격이 없다. 목사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갈등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알고 싶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먼저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물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침례나 세례를 의미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받으신 분, 침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는 초교파라고 그랬으니까. 네, 받으셨습니까? 우리 세례나 침례는 누구에게 줍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여기 학습문답, 세례문답 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줄까요? 세례는요, 목사님들이. 자, 우리가 거기서부터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보다 멜서서 섬기며
자주와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에게 목사님들은 세례를 주실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죽음의 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다 용서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네. 과거에만 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단번에 영원토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함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거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냥 우리가 건성으로 찬양하는 보혈의 능력, 그걸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뭡니까? 죽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용서하셨다는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믿습니까? 예. 자, 거기에 대해서 세례를 어떤 사람이 주냐고 지금 배웠습니다. 그럼요. 자,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적어주세요. 죄란 무엇인가? 제자사역은 하나하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요. 죄란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예. 자, 뭐라고요? 죄는 불법. 불법이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 다 적으셨어요? 하나님의 법.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 죄를 지을까요? 하루에? 많이요? 자, 그 다음에 또 말씀 볼까요? 죄란 무엇인가? 두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 자,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아멘? 뭐가 죄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뭐요? 말씀이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뭐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Yes, 아멘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것은 곧 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예, 읽어주실래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우리는 yes,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지금 와서 예배 참석하는 사람만 있는 반면에 뭐라고요?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참석만 하고 가만히 있고 약속을 안 믿는 사람 뭐라고? 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왜?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여기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나왔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큰 소리로.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Yes, 아멘 하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네. 그냥 와서 나 오늘 예배 참석했어.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뭘 지금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란 말씀입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여기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심을 믿습니까? 네,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에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기도를, 예배를 받기 위해서 여기 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옛날은 동물을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뭐라고? 우리가 다 제사, 뭐라고요? 신령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믿을 게 뭐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반드시 여기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1에서 11장 6절에 그래, 여기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뭐라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여기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의 상을 준다? 바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기 불러 지금 모아주었고요. 불러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게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부를 때 예스, 아멘 할 때 뭐라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오라 그랬다니까요. 선물을. 오늘 선물 받고 가야 되겠습니까? 안 받고 가야 되겠습니까? 선물은 누가 좋아할까? 어른들이, 아이들이. 아이들 줍니다. 그래서 하니까 천국은 바로 어린애 같은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는 어른이 없어요. 여기 뭐 70이고 80이고 40이고 어른이 없어요. 예? 모두 하나님 앞에는 다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자녀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 다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순수하게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왜? 약속의 말씀. 오늘 내가 너의 병을 치료해 줄게. 아멘. 내가 너를 빚을 갚아줄게. 아멘. 네가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 내가 응답해 줄게. 아멘. 그렇게 바로 아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상을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죄를 짓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그냥 부른 거 아니에요. 오늘 뭐 많은 사람들이 나 오늘 예배 참석했어, 교회 갔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뭐라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을 받으려 계시지만 또 뭐라고요?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상을 주시기 위해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아무나에게 준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또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병 치료해주세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상급을 주신다. 네. 상급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선물 다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올 때는 뭐라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물 받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너무 어린아이들은 선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누릴 줄 알아요. 자동차 사주면은, 인형 사주면은 그거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놀고 다녀요. 우리는 그렇게 즐기는 자녀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떤 애들은 너 내일 내가 자동차 사줄게. 아빠가 그러면 뭐라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자요. 애들은 그거 갖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죄예요, 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볼까요? 죄란 무엇인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가 죄라고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오늘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렇죠? 선하니까. 그런데 안 나오면 뭐라고? 죄를 짓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건성으로 왔다가 걱정, 근심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그것도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죄를 짓고 가는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 성도님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가지고 잘하고 싶어서 그분이 이제 돌아왔는데 다시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 혼이 그 간증을 하신 분 내용이 뭐냐면은 천국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 보십시오. 3,000명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3,000명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대요. 그때 보면서 자 봐라 너 어디야.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졸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예배를 드렸잖아요. 매일 안 빠지고 참석했는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내가 많이 봤다. 근데 너의 예배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맨날 와서 졸고 있거든. 그 약속도 믿지 않고 그냥 나갔다 화장실도 갔다가 나갔다가 옆서서 뭐 이야기한다든가. 하나님 그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요. 예배를요. 그러니까 헛수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와서 졸다가 그냥 갔는데 그거 누가 합니까? 예.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다가 근심 걱정하다가 내일 어떡하지 내일 그러다 갔는데 무슨 하나님 예배 받으셨다? 안 받으신다니까. 절대로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이것은 순간순간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죠? 죄는 무엇인가? 바로 대답하세요. 그렇죠. 말씀의 불법. 이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예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모든 것. 그렇죠? 또 예를 들면요.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당장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갑자기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약을 먹다든가 병원에 간다든가 약국을 간다든가. 그렇죠?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말씀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를 믿고 그 순간 머리가 아프면 하나님 예수의 명은 나을지어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야. 그런데 이럴 때는 뭐가 좋지? 머리 아플 때는 아스피린 먹어야 되나? 이건 죄를 짓는 거야. 그렇다고 항상 약을 먹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죄를 통해서 징계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래서 회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뭐 아프면 그냥 그런 거 죄에 대해서 죄라든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병원에 간다든가 뭐 무조건 그것은 죄다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라 했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 네. 우리는 예수님처럼 새벽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사무엘 선지자는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싫은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안 했네. 그러면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로바로 회개하면 또 바로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곧바로. just now. 곧바로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네. 자, 그럼 우리가 세 가지를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또 뭐라 했죠? 잊어버렸죠? 제목이 뭐라 했어요? 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받은 뒤에도 왜 죄를 계속 지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누구에게 준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혈의 피로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뭐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다니 미래. 과거만 뿐만 아니라 다 용서해 주심을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죄를 계속 짓고 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성령을 받은 뒤에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지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의 더러운 것은 뭘까요? 육체의 더러운 거. 네? 세례를 받았다 해서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그러면 육체의 더러운 것들은 뭘까요?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어린아이처럼 대답하라니까요. 얼마만큼 알고 싶어요? 많이. 자, 그러면요, 말씀을 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아멘. 육체에 더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우리 육체 가운데 아직도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육체의 더러운 것들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죽음의 값으로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를 거룩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리지 않으셨다. 없애버리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자, 육체의 더러운 것은 뭡니까? 육체의 더러운 거, 육신의 안목에서 이생이 자랑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아멘. 이것들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구체적인 죄들입니다. 죄. 구체적인 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갖다가 육신의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리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네. 모르겠습니까? 네. 좀 더 계속해서 들으면 이제 이해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잘 보세요. 그렇다면 그냥 없애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만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단번에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셨는데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 가운데 더러운 것들은 제하여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질문 하나 적으세요. 질문 적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지 않으셨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자, 여기서 보면요. 요한일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 우리를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말고 다스리고 있는 바로 사탄이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사탄. 요한 1서 5장 19절입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네, 이 악한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온 세상.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곧 사탄에게 속하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적어주세요. 질문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적으세요. 질문 적으세요. 예수를 믿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허벨르가 죄로 죽었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다녔다고요? 사탄을 따라다녔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탄을 따라다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스방을 읽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탄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 자, 우리 원수는 두 개입니다. 우리 원수. 처음은 뭡니까? 사탄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보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그래서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따라갑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뭐라고요? 그게 갈등이 너무너무 심합니다. 내가 이러도 되는 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건가?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게 되고 예수를 믿고 이제는 뭐라고? 새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하면 그게 갈등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다.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근데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 근데 우리의 원수는 누구라고요? 첫 번째 사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육신의 정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육신의 정욕이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명령하신 하나님은 항상 이유가 있다. 목적이 있다. 자, 우리 육신의 정욕을 없애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육신의 안목에서 이생의 자랑 또 사탄도 없애버리지 아니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세상으로 오는 것들이 뭐라고요? 세상으로 오는 것들이 뭐라고요?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사탄도 뭐라고? 세상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해 주셨다고요?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일까요? 우리 믿음 아니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네, 절대로 우리 믿음이라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자, 믿음이 예수님 것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자, 시작. 예, 믿음이 온 후에는 그랬습니다. 믿음은 곧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스스로요.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에베소 볼까요?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과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습니까? 선물인 공짜예요? 무엇을 해야만 주는 거예요? 공짜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구절을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열심히 막 일을 하니까 믿음을 선물로 줬다고? 아니에요. 믿음과 구원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받는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신다고? 아니에요. 공짜예요. 공짜. 선물은 공짜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뭐라고요?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누구를 이겼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말하고 세상 곧 누구라고? 세상 누구라고? 첫 번째 사탄, 두 번째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믿음은 장식품이 아니에요. 교회 다닐 때 들고 다니는 그런 장식품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믿음은 뭐라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이기게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신 뭐라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믿음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는데 목적이 뭡니까? 목적. 세상을 이긴 목적.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목적.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또 목적.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목적. 그러니까 믿음을 주신 목적.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에? 읽었잖아요. 첫 번째는 세상을 이기게 하게 주셨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맞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예. 싸움을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사랑이 매일 매순간 일어나요?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 싸움은 언제 해야 돼요? 매일 매순간 믿음을 가지고 나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의 사랑과 싸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뭐라고? 우리는 뭐라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뭐라고? 전쟁입니다. 전쟁. 어떤 분이 그래요. 정교사님은 전방에서 싸우고 우리는 후방에서 싸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전방 후방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정욕이 전방만 있어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육체 가운데 있다니까.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요. 믿음도 이 안에 있고 나와의 싸움. 맨날 나와. 사탄과의 싸움. 사탄이 멀리 있습니까? 지금 이 안에 있습니다. 사탄은요. 방해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순간순간마다 사탄과 우리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싸우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는 몰라서 그러는 거야.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에요. 자, 우리가 교회에 오려면, 주일날 교회에 오려면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나쁜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 오늘 좀 쉬었으면 좋겠다. 아, 비가 오네. 아, 춥네. 아, 오늘 손님이 왔네. 아, 여러 가지 것들이 싸워야 합니다. 왜?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나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지. 그게 뭐 전방이 있고 후방이 있고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직도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믿습니까? 질문 적으세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상급을 주실까요? 아, 예. 사실은 영생을 우리가 이미 가진 겁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영생을 이미 가진 거예요. 근데 상급이 따로 있어요. 예. 자,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기는 자들에게 뭘 선물하고?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왕들이 쓰는 거예요. 왕들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왕이 면류관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생각해봐요. 그럼 그게 왕이요 아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겠다고 면류관을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기는 자. 자,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과 6절입니다. 1장 5절과 6절 시작. 아멘? 여기서 나라는요, 왕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왕이다. 제사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럼 왕에게 면류관이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그런데 누구에게 준다고? 그냥 니네 아들이니까 써라 그러고 준다고? 어떤 사람에게요? 선한 싸움을 싸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는 자들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지만 뭐라고? 면류관은 아무에게 주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이미 우리가 받은 겁니다. 창세 전에. 그런데 뭐라고? 면류관은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 자, 의의 면류관 쓰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존말할 때 손 들어요. 자, 저보세요. 이 길을 다투는 자들은, 이 길을 원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 돼요. 네.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받고 싶어요? 아니면 다른 면류관을 받고 싶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아멘. 예, 시험에는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이 있습니다. 테스트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 건지 시험하시는 거고요. 가르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템프테이션은 뭐라고? 사탄에게 허락을 했어요. 유혹을 하도록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털끝도 만지지 못합니다. 사탄은요. 예, 사탄에게 허락을 했어요. 유혹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믿음을 우리에게 시험하지 우리 마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고 그 믿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믿음이죠. 자, 그러면요. 이 우리를 시험하는 가운데 그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참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을 게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왕 예수 믿었으니까 면류관 써야 되겠어? 안 써야 되겠어? 써야죠. 그것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뭐라고요?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은 없애버렸다? 안 없애버렸다. 그 목적이 뭐라고? 믿음으로 싸워서 무엇을 취하라고? 바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공짜로 창세 전에 우리가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말씀 볼까요?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언제 구원하셨다고요? 영원한 때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은혜로. 지금 구원한 게 아니다. 영원한 때 전부터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뭐라고요? 공짜입니다. 영원한 전부터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면류관은 뭐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건 조건입니다. 전혀 틀리죠. 그런데 이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겠다는 말씀이 어디가 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 찾았습니까? 시작. 아멘.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뭘 준다 그랬죠? 흰 돌. 그 돌 위에 무슨 이름이 있다? 새 이름이 있습니다. 새 이름. 새 이름. 예. 자기 이름 안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이름을 안 좋아했던, 부모님이 이름 지어줬는데 안 좋아했던 사람 손 들어봐요. 예. 그런 사람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새 이름을 주네요.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대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8절, 29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시작. 아멘. 자, 왕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는. 그렇죠? 그러면 왕은 뭡니까?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했습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거요? 새벽별을 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상급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 2장과 3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가지고 정말 귀하게 뭐뭐 받을 것인가 다 계산해서 적어놓으세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너 내 아들이니까 네가 할 수 없지 뭐, 내가 네 뭐 말 안 들어도 다 준다고 생각하지만 뭐라고? 우리 하나님은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약속은 약속을 받을 만한 뭐라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만 주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셨다니까요. 목적을요.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까? 그 이유가 있었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뭐라고? 더러운 육신의 더러운 거.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탄도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놔뒀구나. 싸워서 이기라 그랬구나. 그래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지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목사님 제가 시간이 더 있습니까? 한 가지는 더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요, 질문 하나 적으세요. 질문 적으시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다 적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사탄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주먹으로 사탄을 쳐버릴까요? 발로 쳐버릴까요? 아니면 욕을 할까요? 그래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육신의 정욕과 우리가 어떻게 싸울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겼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긴 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느냐, 사탄은 어떻게 이겼느냐, 그걸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 여기까지 배웠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걸 모르면 뭐라고? 제로깡이야. 적용이 안 돼, 적용이. 그래, 안 그래요? 이 적용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얼마만큼? 많이. 스페인어로 많이는 땅콩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예수님 어떻게 이겼을까요? 사탄을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을 통해 이겼죠? 뭐라 그랬어요? 할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되지 않는 걸 절대 말하면 안 돼. 기록된 말씀. 근데 사탄도 하나님 말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래도 기록됐을 때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부 뭐냐면 사탄에게 뭐라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말할 때마다 거기에 따라하지 않았어요. 기록되었을 때 하고 직접적으로 바로 물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절대 사탄에게 순종하면 안 돼요. 바로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를 들면요, 스펀지를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꺼냈습니다. 누르는 곳마다 뭐가 나와요? 그게 바로 말씀의 충만입니다.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탄을 이길 때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길 때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 볼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만큼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말씀 볼까요? 예.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큰 소리 읽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뭐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는 기도였습니다.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곧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요? 평생을 기도로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네, 평생이 기도였어요. 제자를 삼을 때도 삼기 전날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네. 말씀과 기도.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아멘. 거룩한 삶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거룩한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죠. 그 다음에 평생을 기도로 살았죠. 이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뭐랍니까? 매일같이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해서 말씀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대사로면서 5장에 나오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쉬지 않고 응답해 줄게 그 뜻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쉬지 않고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기도는 많은 축복을 낳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는 조금 전에 배웠던 걸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은 곧 누구라 그랬죠? 첫 번째, 사탄과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세계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을 줬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믿음에
두 가지 도구를 주셨습니다. 믿음은 두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도구가. 말씀 볼까요? 에베소 6장 10절 1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믿음은 곧 두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곧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럼 말씀 얼마만큼? 전신 갑주.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까지 가득 채워라 그 말이에요. 가득 채워라. 기도는 얼마만큼 하라고요? 성령 안에서 무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쉬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가득 채워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누구를? 사탄을 이기고 또 우리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그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도구를 주셨습니까? 말씀과,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언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있게 되면 스펀지를 물속에 꺼내서 누르는 것마다 그렇죠? 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말씀이 가득 차지 않을 때는 누가 뭐라고요? 누가 시비 걸려서 어떻게 한다고? 욕이 튀어나왔어. 저주가 튀어나오고. 근데 말씀을 가르치면 뭐가 튀어나온다? 말씀이 튀어나와, 말씀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싸우면 되면 안 돼. 아내와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자녀들과 싸우면 돼야 안 돼요. 부모들과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이웃과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탄이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싸우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뭐라고?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요 연습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연습과 경건의 연습이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 연습은 뭘까요? 육체 연습. 자, 육체 연습.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육체 연습. 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가끔 졸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졸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졸리면 자요. 그 다음에 또 자기만 해요? 또 다른 거 해요? 커피.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잠이 좀 깨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것도 안 깨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얼굴을 막 때려요. 잠 깨려고. 아니면 꼬집고.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고, 어떤 사람은 세수하고 막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전부 다 육체의 연습입니다. 그러면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어떤 애냐면 하나님 말씀이 달고 아주 깊이 깨우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라고?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커피를 어제 잠 못 잤거든요. 그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그건 뭐라고? 하나님과 상관없어. 아무 이유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면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와 금생과 내세에서 두 군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약속을 받아요. 기록되어 있잖아요. 네. 금생과 범사, 경건은 범사의 육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와 저 하늘에서 두 군데서 복을 받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믿습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엎드리면 누가 싸워? 내가 싸우면 하나님은 안 싸워. 믿습니까? 엎드리면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대해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벌려서 지진을 나게 벌려서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지진 땅 속에다가. 그래 우리가 하는 일은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우신다. 응답해 주신다. 우리 병을 치료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뭐라고? 가만히 있기만 한데.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다 그랬어요.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말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는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남편하고 싸우지 말라니까. 자녀들하고 싸우지 말라니까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사업에도 문제가 있습니까? 엎드리기만 하세요. 예,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이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돼. 엎드리면 돼. 믿습니까? 예, 사탄을 이기는 거, 세상을 이기는 것은 그건 뭐라고? 말씀과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주님이 오늘 불러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지 몰랐기 때문에 평생을 헛되게 살 뻔했어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세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우리 또 성도님들도 함께 싸워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들을 다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힘드셨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예, 저는 무척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또 우리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그 뜻이 간절하시기에 오늘 이처럼 귀한 시간들을 예배해 주셨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너무도 그동안 틀에 박힌 그런 종교적인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한 그런 경종을 울리시게 하셨고, 오늘 우리가 아주 이 맑은 하나님의 생수를 마시는 듯한 그런 귀한 시간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십자가로 돌아가야 살 길이 있습니다. 지금 헛된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엉뚱한 길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쫓아가고 있었는데요. 참 오늘 많은 그런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보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숙제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고, 이러할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오늘 말씀하신 상급과 그런 멸류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부터라도 달려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일단 예배를 마치고 친교하시면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이루어심 충만하신 역사가 지금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구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